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영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영향에 따라서 조상을 신으로 섬겼죠. 죽은 조상이 신이 돼서 자손들을 지켜주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조상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놓으면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잘못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쏟는 정성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제사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이삭과 야곱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제사와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사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 두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성경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즉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야말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란 무엇인가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날이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소수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들이 꿈꿨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동창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창회가 주말에 있는데 저는 주말에 가장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친구 한 명은 열심히 동창회를 다녔어요. 헌데 언제부턴가 동창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김 목사, 처음에는 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결국 돈 좀 벌고 잘 나가는 친구들 자랑하는 자리야.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이제는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차는데 그걸 보기가 싫어서 가고 싶지가 않아. 어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친구뿐이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날에는 누구나 청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꿈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살면서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꿈을 이뤘다고 봅시다. 꿈을 이루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고 명예와 이름도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그 돈이, 명예가,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나면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돈도, 내 집도, 내 물건도, 나의 명예도, 나의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가져갈 수가 없고 내 영원한 삶에 도움이 되질 못해요. 어느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데 여러분, 여기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죽음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까? 돈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입니까? 내 권력과 나의 명예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한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서 그를 믿을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에게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강을 예수님 보혈의 다리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살면서 문제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충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것에 감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난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4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해야만 됐죠. 더구나 그녀는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 만삭의 몸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녀는 성탄절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마 원망과 불평을 했으면 한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도 시중을 들게 하다니 주인집 아줌마가 이럴 수가 있을까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에 아기를 낳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가 나신 날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 모자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는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드리며 자랐습니다. 그는 훗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뛰어난 수학자가 되어서 천체만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과학 역사의 길이 담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되었죠.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마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목이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했습니까?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 북녘 땅까지 하면 7,5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재주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한 게 있어서?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로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겨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내가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자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죄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며 살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아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에는, 진짜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그냥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어찌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유도 없이, 조건도 달지 않고. 유명한 작곡가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존은 등이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여자를 짝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워낙 미녀라서 감히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죠. 더구나 그녀는 함부로 그의 큰 부자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나 같은 장애인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거절당해도 할 수 없지 않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녀를 찾아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등을 곱사등으로 만든 것은 특별한 것들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평생 당신의 한숨과 눈물, 당신의 걱정과 고독, 당신의 아픔과 가시를 내가 다 이 등으로 짊어지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청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청혼을 들은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녀는 꼽채였던 모세 맨델스존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애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느냐? 너 지금 뭔가 쓰였으니까 잘못된 거다 하고 그 사랑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다 이기고 마침내 결혼의 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훗날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어떻게 당신 남편을 사랑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에게 청혼할 때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작곡가 맨델손이 태어난 것이 어쩌면 이런 장애를 넘은 조부모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 글을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마저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조건 달지 않으시고 이유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마저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꼭 믿으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꽃길만 원하지만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되고 돌짝밭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의 길을 걷든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우리 말 중에 배은 망덕한 놈이란 말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배은 망덕하다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배은 만덕한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번 추수감사주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정말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사는 게 온통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빛나게 하지 않아도 나의 감사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죠. 찬송가 301장은 19세기 후반에 사사오 데스타브라는 일본 성도가 작사한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그의 시에 영락교회 성가대 지자를 역임하고 한국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박재현 교수가 곡을 쓴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분은 분달 주의 종이 돼서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신실한 주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고 이맘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왜? 지금같이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도 주님의 은혜 받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시간 피아노에 맞춰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는 추수감사주를 맞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죠.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운명은, 나의 미래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내가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나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나의 마음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과 불평할 조건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많고 많은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사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사는 날 동안에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의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